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함께 나오셨는데 오늘도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요 우리 시간 사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힘든 일들로 말미암아 때로 괴롭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그러한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 앞을 인도하며 저희는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로 35절입니다. 좀 길어서 16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5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매매증서를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리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민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거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량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간태아 있는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하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간태아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네, 말씀이 좀 길어서 16절부터 25절까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그러한 분이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찬양사역처럼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돈 모엔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가사로 해서 찬양을 만드셨고 그 만든 찬양으로 수많은 교회들, 찬양사역자들,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고 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그 내용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은 늘 그렇게 하신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러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팍 봐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땅을 산 뒤에 인본간제 마친 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한 간구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내용이 너무나 슬퍼요. 벌써 17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내가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잘 설명되고 있어요. 그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별명처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 속에서 큰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26절부터 마지막 3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징계를 받고 있는지 그 징계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율법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어느 누구나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어느 누구나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은 당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회복될 거다.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회복이 될 거다. 알고 있었죠. 자, 그러나 그런 예레미야도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기는 하지만 차가운 현실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막상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사람이 죽게 되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이 참 바닥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그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모습은 멸망이고 좌절이며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 믿음이,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 오랫동안 믿었다, 내가 뭐 리더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아무리 믿음 좋고 예수 잘 믿는다 해도 막상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 그때는 나도 모르게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 사시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인간의 어떤 실존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일들은 오게 돼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다 함께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잼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손을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번제물을 살랐고 곳에 있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그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렇게 능력 많았던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한 믿음 없는 얘기를, 그런
나약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한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마주한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다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만나 주셨고, 오늘 우리들도 만나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아야 한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기도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판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예레미야가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주여, 너무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너무나 슬픕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는 응치 못함이 없는 줄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백성을, 또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죄악을 다 고백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이 22절부터 23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절, 23절 다 함께 시작.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와서 이를 찬송하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는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모든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참된 기도에는 죄의 고백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되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늘 나의 문제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를 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다, 뭐가 안 됐다, 누구의 잘못이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그 모든 잘못에는 무엇도 있어요? 나의 잘못, 나의 허물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그들이 말씀을 떠났을 때에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멸망 같은 정말 절망한 상황 가운데도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괴로웠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고 주의 자비와 사랑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불명과 불평, 원망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주저앉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 간구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간구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모습을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들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들춰내고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알았으면 고쳐내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슬픔과 기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어려운 부분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도 고치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저앉아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들은 아무런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어려운 상황, 환경들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선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있음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때로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 힘든 상황을 마주했을 때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실존의 상황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때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이 모든 것도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두 가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느 누구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음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흔들리는 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은 비록 아프고 약할 수 있으나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강건해지고 힘이 더할 수 있도록 또한 아픈 육신도 속히 회복되어서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